붙었습니다. 지난주 법회 저는 5월 16일 날 법회 때 제가 연원에 대해서 나의 연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드렸어요. 그래서 소풍 2장에서 대흥사님께서 왜 부처님께 연원을 되셨나, 그거를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서가모니분은 진실로 성인들 중에 성인이시다. 이거는 바로 금강경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죠.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 이제 제가 올려드린 왕산 종사님 그 법문에 보면은 이번에 승자설법 보여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금강경에 대한 말씀 나오시죠. 네, 거기 꼭 한 번 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발심한 동기와 도얻은 경로가 부처님과 부합됐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로가 부합되는지도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어떤 이유냐, 불법 주자와서 완전무변한 큰 회상을 건설하겠다 하는 이제 대흥사님의 경륜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나의 깨달음을 여는 분은 대종사님이 되시면 좋겠다. 또 나는 다른 사람의 여는 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의 깨달음의 부처가 되자. 이런 이제 제가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제 자비인데요. 자비. 지난주에 이제 부처님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대표하는 것이 이제 자비죠. 기독교는 사랑, 그 다음에 유교는 이제 인, 그렇게 되죠. 다 비슷비슷한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자비는 이제 두 가지로, 두 가지 합성어죠. 자하고 비. 그렇죠. 이제 자자는 이제 그 자의 사랑이란 뜻입니다. 사랑이다, 뭐 그런 뜻이고, 비라는 말은 이게 이제 슬픈 비자잖아요. 슬퍼. 그래서 같이 슬퍼한다, 이런 뜻이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이제 슬퍼한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이제 불교에서 자비를 설명할 때 자는 열하기요, 비는 발고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게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요. 자라는 것은 뭐냐면 능히 함께 더불어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라는 것은 능히 고통을 뽑아내는 것이다. 고통을 덜어내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함께해서 이제 덜어낸다, 그런 말이죠. 그거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자는 열악, 비는 발고다, 이런 이제 표현을 이제 쓰기도 합니다. 대도사님께서 이제 자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 이제 불지품에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이제 대자대비심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대비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그 불지품 2장에서 아니죠, 3장에서 자비를 설명할 때 무엇을 비유해서 하셨죠? 부모의 사랑을 이제 비유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의 자비가 부처님의 자비와 이제 얼마나 이제 같은 것이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래서 대자라는 것은 뭐냐? 대자라는 것은 함께 이제 그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부모 입장이지만은 우리 아이들 이렇게 그냥 노는 것만 봐도 얼마나 이쁘고 기쁘고 잘하고 하면, 그리고 이제 그때 첫 그 걸음을 떼었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던가. 아마 그런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잘 자라고 이제 그리고 커서 직장에 다니고 또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또 결혼하고 뭐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내가 이제 어떤 기쁨, 자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하는 그 자비라는 것이 무엇이냐? 부모님과 같이 우리 중생들이 어떤 게 잘 수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적선하고 그런 것들이 뭐야?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부처님께서 보시면 잘한다 하는 것이죠. 이게
그 선제라는 말 많이 아시죠? 착하도다 하시는 그 표현이죠. 선제도다 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잘 이제 보살펴 주신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자자로 이렇게 대자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대비는 크게 슬퍼한다는 건데, 대비라는 것은 이제 뭐 아이들이 보면 아이들이 뭐 아직은 잘 모르니까 뭐 뜨거운 물 이렇게 딱 대거나 아니면 할 때 얼마나 그거 뜨거워가지고 자기가 이걸 했는데도 자기가 아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누가 더 아파요? 예, 부모님들이 더 아픕니다. 그렇죠. 진짜 그 아이들이 아프면 정말 그 내가 막 당하고 싶은, 내가 그냥 아프고 말지 진짜 아이들이 아픈 거는 정말 못 봐주죠. 예,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대비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도 우리를 중생들을 볼 때 그렇다 이 말이죠. 삼독심에 빠져서 이렇게 다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업으로서 이렇게 죄를 받지만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그래서 이 중생들을 제도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죠. 그것이 바로 대비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 대자대비를 이제 준비하면서 뉴스가 이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 혹시 보셨어요? 잘 모르시겠죠. 5.18 때, 5.18 있었잖아요. 5.18 때, 5.18 민주화 운동 때, 이분이 뭐냐면은, 이분이, 계엄군, 지휘관이었어요, 지휘관. 대령인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계급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휘관이 있어요. 그래서 발표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책임자였잖아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때서 이제 어떤 이제 유가족들을 찾아서 용서를 구하는 그 내용이에요. 용서를 구하고 이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다 이제 피해자 가족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 분들인데 서로 이제 부둥켜 안고 서로 이제 미안하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묘소에 가서 참배하고 이제 그였습니다. 사람이 슬픈 중에서도 제일 슬픈 건 뭘까요? 뭐 그냥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이 무시받기도 하고 내가 정말 못 살고 뭐 못 먹고 허물버리는 것도 슬픔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슬픔은 죽음이죠. 왜 그러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이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고 아예 다른 사람으로 가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슬픕니다. 실제로는. 그죠? 우리가 이제 중생들이 생각할 때. 그죠? 그런데 내 가족이나 그 자녀들이 죄도 없이 이렇게 죽어갔을 때 얼마나 또 뭐냐면은 나라를 지켜야 될 군인들이 우리를 지켜줘야 될 군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촛불을 던졌을 때 얼마나 그 실망감 그 다음에 슬픔 분노 얼마나 강했겠어요. 이제 그런 분노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서로 이제 시간도 지나고 서로 이제 이분의 진정성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이제 마음을 이제 내려놨겠죠. 아무튼 이제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아시겠어요? 워낙 요즘은 범죄인들이 하도 많아서 이게 이제 정인이 사건 아시죠? 진짜 아이고 그 정인이 그 사진을 보면 너무 천사 같고 이쁘잖아요. 근데 그 세상에 제가 이제 말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아픔을 딛고 이제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데 이번에 뭘 받았냐면 그 양모는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리고 양부는 5년인가? 아무튼 뭐 그런 걸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항소했다는 이게 이 내용이 나오면서 그걸 항소했다는 그 뉴스를 제가 본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있었잖아요. 항소했다고 해요. 그래서 참 인간이라는 게 참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온 국민이 분노하고 그 다음에 아파하고 그러는데 정작 그거를 가해자는 그것을 모르는가?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자 대비심 말할 때 대자 대비심으로 부모님의 이게 부모님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아무리 이제 그를 이제 입양을 해서 키운 이제 사람을 하더라도 그래 자식이잖아요. 자식이잖아요. 참 그랬을 때 이 사람 참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가? 참 그런 생각이 좀 이제 들었습니다. 문득 이제 대자대비의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 뉴스가 아마 좀 떠올라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불지품 이제 2장을 이제 봉독을 했죠. 그래서 봉독을 했는데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저 태양보다 다수고 이제 밝은 힘이 있다. 그래서 이 자비가 미치는 곳에는 이렇게 변한다. 부처님의 자비가 이렇게 싹 비치면 이렇게 변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로 변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이 녹아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한다. 변한다. 다음에 두 번째는 잔인한 마음이 녹아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변한다. 이 자비가 있으면 그렇죠. 인색하고 탐내는 마음이 녹아서 해시하는 마음으로 변한다. 그 다음에 사상의 차별심이 녹아서 원만한 마음으로 변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는 이게 가만히 보면은 탐진치죠, 사실. 그렇죠? 탐진치에 끌려 있는 중생들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변화시킨다. 그래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그것을 자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상의 차별심이 넘어서 이제 원나무족하고 지공부사한 마음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뭐냐면 불지품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가장 크고 깊고 많은 이게 큰 산일수록 깊고 넓은 산일수록 그 안에 동물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죠, 그죠? 뭐 지리산이나 수락산이나 어떤 그런 깊은 산에 동물들이 많이 살죠. 그리고 가장 깊은 바다에 수많은 중생들이 의지하고 살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가장 크고 가장 깊은 그 부처님의 품 안에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분들이 무엇을 하느냐면 어리석고 성내고 탐욕스럽고 차별이 많은 중생들을 지혜와 자비와 보시 그리고 원만한 마음으로 바꿔준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비라는 것이 앞에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이 자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처럼 그렇게 품이 넓은 자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위력이 뭐냐? 태양보다 다숫고 밝은 힘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자비가 중생들한테 미치면 이렇게 변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변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변한다. 이런 이제 대자대비심을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대종사님의 대자대비를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자대비, 대종사님의 대자대비는 무엇일까? 이걸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죠? 대산종법사님께서 본문에 이런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뭐냐면 우진편 2장에서 자비는 곧 열애요, 열애는 곧 자비다. 뭐예요? 열애 이꼬르 자비다 이 말이죠. 대자대비라는 거죠. 우리 법의 등급에 보면은 대강 열애에 보면은 대자대비로 뭐 그렇게 표현이 나오시죠.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열애는 곧 대자대비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여기 열애는 누구를 지칭하실까요? 열애 부처님인가요? 대산종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열애는 바로 누구예요? 대종사님입니다. 대종사님이 바로 이제 열애라고 우리가 하니까 대종사님의 바로 나타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한테는 큰 자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자비가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 교리와 제도죠. 우리 교리와 제도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자비다. 자비를 네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네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자비가 드러난 대목이 뭐냐면 영육상전이다 이렇게 대산공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영육상전이 우리에게 대자대비심을 전해주신 가장 중요한 법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종사님의 대자대비, 아까는 이제 부처님의 대자대비였지만 대종사님의 대자대비는 뭐냐? 바로 묵은 세상을 새 세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신 자비다. 후천기백 시대에 맞게 새 법을 짜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큰 자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수도와 생활의 두리하는 공부로 제불대생의 본의를 제대로 알게 해주신 자비다 이 말이죠. 옛날에는 어땠어요? 선천의 시대는 이게 이제 1인 부처 시대였죠. 그리고 영웅의 시대였죠. 지금은 뭐돼요? 모든 사람이 영웅이 되는 시대, 그렇죠? 모든 사람이 영웅이 되는 시대. 요즘 유튜브를 보면 아시죠? 유튜브를 보면 그냥 사람들이 좀 안 좋게 말하는 사람, 그냥 개나 소나다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은 누구나 개나 소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라는 게 그만큼 열린 사회다. 열린 사회. 저 같은 사람도 하고 있잖아요. 별건 없지만 예. 그런 것이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교리와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본의가 바로 자비다. 이렇게 말씀. 또 하나는 뭐냐면 제불대성 정전 시민을 정통 법맥으로 있게 하신 자비다. 예. 이 정통 법맥으로 있게 하신 자비는 뭘까요? 이게 바로 우리 제불대성의 그 여러 가지 법문들을 우리 정전이라는 이 말씀으로 참 우리에게 쉽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걸 딱 정리를 해서 불경 보세요. 엄청나죠? 불경 그 책 세기도 힘들 거예요 아마. 책이 있으면 세기도 힘들 거예요. 페이지만 넘겨도 일생 지나갈 겁니다. 페이지만 넘겨도. 그런데 우리 오불교 대도사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로 딱 집약시켜서 책 하나로 딱 내는. 정전만 보면 이게 지금 교전이 좀 크지만 사실 정전만 보면 아주 얇은 텍스트죠. 아주 얇습니다. 사실 몇 장 안 돼요. 그렇게 해주신 우리에게 큰 자비다. 또 하나 마지막에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 수행하고 영생을 통해서 심신을 잘 보호하고 쓰게 하여 온 세상에 오직 은혜만 있게 하신 자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냐, 이 네 번째 법신불 이론상을 알게 해주신 자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등상불만 신앙하던 것들을 원래 있었던 법신불 신앙으로 다시 깨우셨는데 그 법신불 신앙을 어떻게 우리에게 맞게 이론상 신앙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이론상이 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온 세상에 오직 은혜만 있게 하신 자비.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나타났다. 그 자비죠. 대전사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해주신 그런 큰 네 가지의 자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대전사님께서 대자대비의 진리를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를 이 대자대비를 이게 이제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자비는 누가 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비는 누가 쓰는 것인가? 가만히 생각하면 뭐죠? 자비는 부처님이나 쓰는 거지. 우리가 무슨 자비를 그렇죠? 자비를 부처님이나 쓰는 것이고 성현들이나 쓰는 것이고 이렇게 뭐 이제 우리로 봐서는 뭐죠? 이제 조금 더 내려오면 교우님들이나 쓰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죠. 대전사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2장에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어디에 비유했어요? 인간의 부모님에게 대비를 하시잖아요. 자, 대자대비는 그러면 어디서 나오느냐? 자, 이겁니다. 제가 이제 교리도에 있어서 가운데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러는 법신불이니 우주만이 보느냐 제불대심이냐 일체중생의 본품이다. 그죠? 일체중생. 요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다 들어가 있죠. 자,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가 뭐죠?
신고를 통해서 이론상의 신앙이 뭡니까? 이론상의 신앙.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설명기도를 통해서 했던 것들이 바로 뭐예요? 이론상의 신앙장. 신앙장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신고의 내용이거든요. 바로 이거죠. 이 내용을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나의 신앙. 이것이 이제 신앙이잖아요. 내가 원불교를 믿으면 이게 믿어. 그런데 뭐죠? 이 안에 일체 중생의 성품도 그대로다. 내 안에 법신불 이론상이 이렇게 있다. 그거를 어떻게 믿는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아까 할 때 아까 이거를 부정하신 분들은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할 때 일체 중생의 본성으로 믿으며 할 때 그거는 아니며 그거는 아니네요. 그렇게 했었어야 돼. 근데 다 믿는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다 믿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야? 우리 자체가 바로 일체 중생의 성품. 내 안에 벌써 이러한 법신물 이론상이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사은이잖아, 사은. 사은 즉 뭐요? 나잖아요. 일체 중생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비는 누가 쓰는 거예요? 누가 쓰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내가 쓰는 거죠. 사실은 내가 쓰는 거예요. 대종사님만 쓰는 게 아니고 조법사님만 쓰는 게 아니고 교무도만 쓰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쓰는 거죠. 누구나 다 쓰는 겁니다. 그걸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되셔서 분명히 쓰고 계시잖아요. 이것들이 바로 자비다. 이렇게 이제 자비는 누가 쓰느냐? 바로 내가 써야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쓸 것인가요? 어떻게 쓸 것이냐? 그죠? 가장 중요한 건 쓰는 거 자비 실천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자비를 발견해야 된다. 자비를 발견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자비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 법신불 이론상에 있는 것을 알아서 그래야 나한테도 자비가 있구나. 그래야 내가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보시를 하려고 해도 이렇게 뒤집었는데 왜? 손이 없어. 내가 마음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마음, 나도 이제 자비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 안을 뒤적뒤적 해보니까 뭐요? 이 안에 있네. 안에 있는 거예요. 싹 보니까 이게 법신문 이론상 내 본성, 성품짜리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갖고 있네. 그러면 이걸 써야 되는 거죠. 나 갖고 있으니까. 나도 남한테 보시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본을 안 써서 잘 안 쓰죠. 그리고 내 안에 그러한 돈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자꾸 몰라. 나에게 그런 자비를 쓸 수 있는 황금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러면 원불교는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보면 철학이다. 제가 한 3년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보면 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론상의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상의 진리도 속성이 두 가지잖아요. 그죠? 있는 면과 없는 면. 그래서 이제 조금 유식하게 하면 이것은 불생불멸, 인과보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수행일법을 보면은 뭐죠? 이론상 서원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보는 거죠. 없는 자리로 보면 이렇고 있는 자리로 보니까 이렇다는 거죠.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이론상의 진리장이잖아요. 그것이 나누게 되는 건 뭐죠? 이게 진공유의 조합. 그죠? 공저경지의 광명. 그거에 따라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진공묘유. 진공은 없는 것이고 묘유는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진공묘유의 조화를 따라서 이게 보면은 있게도 없는 자리로 보면은 이게 불생불멸이고 있는 자리로 보면은 이게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이구나. 이거를 아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보면 철학인데, 자, 그러면 자비를 보는 것도 바로 이 보면 철학으로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고 자비를 발견해야 되겠다. 자, 이게 뭘까요? 하면 안 돼. 이건 뭘까요? 요즘 우리를 가장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모형이죠. 코로나.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쁜 놈일까요? 좋은 놈일까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정말 나쁜 놈인데 실제로 보면은 자는 뭐 좋고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이러스예요. 그냥 바이러스예요. 그냥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를 평가할 때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인간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야? 우리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저건 나쁜 놈.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원래대로 그대로 보면 이거 좋고 나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경계에 따라서 있어지는 거예요. 그 경계가 뭐예요? 저것이 인간에게 들어와가지고 인간들이 아프게 하네?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코로나19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보면 철학을 한번 이렇게 싹 보면 그렇구나.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안 좋은 거구나. 이게 안 좋다고 나쁜 놈이라고 볼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꼭 그럴 것이냐? 왜냐하면 원래 이 자체는 좋고 나쁜 것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측면에서 보면은 이 안 좋은 측면 보면 이 좋은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보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히 대조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믿는 분이 대조사님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대조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그러면은 이 나쁜 놈이지만 그래 대조사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이제 부처님이시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또 부처님을 우리가 신앙하니까 그래요? 좀 미심쩍어도 그래요? 한번 은혜를 한번 볼까? 한번 보는 거죠.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저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그 인간의 어떤 생활상 그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자연을 침범하면서 자연하고 그대로 있으면 우리하고 이렇게 접촉이 안 됐으면 이런 일들이 잘 없어요. 그런데 자꾸 자연을 침범하고 하니까 그 안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나타나잖아요.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한테 자꾸 영향을 주는 거죠. 사실은 인간이 그를 침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의 발전, 인간의 욕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경각심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떤 그런 것으로 보면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올리자. 이것이 하나의 자비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비의 마음을 확대해야 된다. 이 말이죠. 확대한다. 불치품 1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우리 이제 여기 저도 이제 청량산 여기 이제 올라가잖아요. 청량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사실 이게 정말 작은 산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가서 혹시 청량산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뭐 다람쥐는 볼 수가 있죠. 큰 뭐 노루나 뭐 아니면은 이런 멧돼지나 혹시 본 적 있어요? 청량산에 모르겠어요. 살지도 모르죠. 살지도 모르지만 살더라도 한두 마리가 많이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설악산 같은데, 지리산 같은데 그 큰 산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짐승들이 사냥도 살고요. 그 다음에 곰도 지금 해서 이제 살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큰 짐승들이 많았죠. 호랑이라든지 뭐 늑대, 여우 많이 살았습니다. 지금은 다 멸종이 되어버렸지만 아무튼 그런 큰 산에서 다 살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도 마찬가지야. 이 자비의 마음이 내 안에 보니까 나도 있네. 그렇잖아요. 돈이 있었던 거야 안에.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을 이제 그래 뭐 내가 자비니까 우리 자녀한테만 쓰자. 이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크게 쓰는 거죠. 크게. 공익사업을 위해서 쓰잖아요. 돈을 할 때 어떻게 우리 집에서 쓰는 것보다는 그래 세상을 위해서 공익사업에 쓰면 좋겠다. 공익사업에 쓰잖아요. 그건 뭐예요? 자비를 확대시키는 거예요. 사실 내 마음의 자비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이제 아마 혹시 이런 것을 이렇게
이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백은선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일본의 이제 선사입니다. 근데 이 스님이 상당히 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덕을 많이 베풀고 해서 굉장히 이제 그 마을에 이제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었나 봐요.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 생겼어요. 뭐냐면 아랫 동네에 처녀가 아기를 낳네. 아기를 낳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1700년대 사람이니까 1700년 사람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뭐예요? 이거는 굉장한 사건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을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뭐예요? 도대체 이 애 아빠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처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얘기를 했다가는 죽일 것 같아. 얘 진짜 아빠를. 그러니까 그냥 말을 할 때 백은선사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무래도 백은선사는 아무리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화가 났어도 백은선사를 죽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모는 이게 뭐 이렇게 좀 그때 이렇게 어떤 추론을 해가지고 얘가 뭐 했을 거야 그런 생각이 없잖아요. 화가 막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도 아니 저런 사람이 다 있냐. 그래서 스님이 그러면 되느냐.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고 아기를 안고 백은선사가 따지러 간 거예요. 백은선사가 보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욕을 하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 아버지가 당신이 애 아버지라면서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따로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요? 하면서 애를 싹 받아서 애 아버지가 당신이니까 당신이 키워 이렇게 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걸 덥석도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확신이 돼버린 거죠. 저 양반 저랬구나. 그래가지고 이 절에 있던 스님들도 떠나고 내가 저런 스님을 내가 스스로 모시고 살았구나. 그냥 떠나고 사람들도 떠나고 그런 거죠. 절은 뭐죠? 절은 시주를 받아서 먹고 사는 건데 이게 참 그런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또 애까지 있잖아요. 애는 어떻게 아무리 먹을 것은 내가 밖에서 조달을 할 수 있지만 애기는 어떻게 해요? 젖을 먹어야 돼요. 분유를 그때 당시 분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애기 난 집 있잖아요. 그래서 젖동량을 돌아다녔어요.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그리고 주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불쌍하니까 이제 겨우겨우 이제 애기를 키웠던. 근데 몇 달 지나니까 이 처녀가 생각할 때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죄스러운 거야. 그리고 뭐냐면 큰 이제 스님을 저렇게 했으니 내가 이제 뭐 벌 받을 일이 생각이 나죠. 아니 막 너무 이렇게 속으로 떨다가 이게 자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사실을 말한 거예요. 아버지, 실은요 애 아빠가 옆집 사는 청년이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사실을 얘기하면 그 옆에 있는 청년을 잡아 죽였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얘 아빠도 죽이고 그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큰 사건으로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스님하게 얘기했어요. 그렇구나. 이제 막 미안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시 또 몰려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아이의 아빠가 다른 애답니다. 너무 죽을 죄는 졌습니다. 하니까 선사가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까? 하고 애기를 또 되게 훈련히 또 줬대. 이 사람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들어오면 들어오고 나가면 나가고. 그러니까 큰 품으로 이 바다가 모든 것을 다 수용해 주듯이 수용했다가 또 자기를 이렇게 베풀고. 근데 이런 것이죠. 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자비를 잘못 생각을 하면 동정심이 될 수도 있어요. 동정심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그 죄를 눈 감아주는 것이다. 이것이 자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있었죠, 그죠?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그냥 용이
그래 내가 자비심으로 이렇게 해줘. 그런 것이 있어요. 이제 동정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그 사람의 정을 해안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뭐죠? 동정이라는 말 측은해한다 이 말이 뭐죠? 좀 안 좋은 뜻으로 하지.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나는 정상이고 그 사람은 이제 비정상이야.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그냥 내가 측은해서 도와줘야 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측은과 동정한다고 하면 좀 요즘은 좀 그렇게 좋은 표현으로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나 동정하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안 좋은 표현인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정이라는 말, 측은하게 여긴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뭐냐면 그 사람의 잘못을 용인해 주는 거예요. 용인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공사님께 어느 학인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이제 정상사 법원 은기편 34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끝내 불의한 사람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자비입니까? 끝내 불의한 사람. 그러니까 끝까지 이렇게 한 사람. 가만 보면 뭐죠? 지금 5.18이니까 광주 사람들이 볼 때는 누구죠? 전두환.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물론 광주 지역에서 교무님이 설교를 해서 모든 사람을 자비로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손을 딱 들고 이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저 사람도 자비로 해야 됩니까? 저 불의한 사람을 이 질문을 한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선영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사람을 아무리 타올려도 듣지 않으면 큰 경계를 써서 개과를 시키는 것도 자비다 이 말이죠. 개과천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런 게 뭐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자비로 하려면은 감옥에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벌금이나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개과천선할 수 있도록 그 벌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큰 경계를 주잖아요. 범죄인들한테 경계는 뭐예요? 감옥에 가서 자기가 죄를 이제 거기서 감옥을 통해서 내가 내 죄를 이렇게 갚아나가는 거잖아요. 또 하나가 있어요. 개과시킬 때 이제 큰 경계는 뭐냐면 동포보훈의 결과를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훈자가 되지 못했을 때는 성자들이 나와서 정치나 또한 무력으로서 그거를 이렇게 개과천선시킨다. 이 말씀이 나와요. 무력으로. 저도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어떻게 소년들이 무력을 써서 정치로 써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전쟁이 나오고 그런 게 뭐 있잖아요. 전쟁이 있을 때는 어떻게 자비로우면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임진왜란 때 스님들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불상세계가 일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 것 같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전쟁이라든지 그런 걸 때는 전쟁을 일단 막아야 되는 전쟁을 종식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큰 경계를 써서 이거를 이제 그런 배은 중생을 제도한다 이 말씀이죠. 거기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불구하는 자비는 참 자비가 아니다. 저는 여기 밑줄 쫙 긁고 싶어요.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착하게만 보는 것은 모든 사람들 착하게만 보고 착하게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지혜가 있는 착함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는. 그래서 자비는 참 자비가 아니다. 선악을 이렇게 흐리흐리하게 하는 것들은 참 자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정의를 세우는 것이 자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고를 방지하여 주는 것이 곧 활불의 자비다 이 말이죠. 근데 그 활불의 자세는 마음에 미워서 해야 할 마음이 없는 그러한 자비, 활불. 이게 바로 진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죄를 방지해 주는 것이 활불의 자비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마침 어떻게 교육시켜요? 그냥 좋게만 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끔하게 혼낼 때는 혼내주는 것이 바로 자비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마음 안에 그냥 미워가지고 그런 마음은 없이 해야 된다. 이것이 그렇게 하면은 진짜 자비다. 이런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차별을 없애주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자비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차별을 뭐죠? 우리가 사상의 차별을 없애서 이제 녹여서 이제 차별심을 없게 한다. 그래서 원만한 마음을 이제 만들어준다. 이 말씀이잖아요. 사상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래서 이제 사상에 대한 말씀은 제가 다른 데서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제 설명은 약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상에서 인상이다. 인상. 제가 이제 요즘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인상이다. 인상이라는 건 뭐죠? 이제 만물 가운데 사람은 체령하니 다른 동물은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라 마음대로 하여도 상관없다는 인간 본유에 국한됨. 빌립보 19장에서 대종사님께서 사상을 설명할 때 이렇게 했어요. 왜 제가 인상이 중요하냐 하면 지금 현재의 가장 큰 당면한 것은 코로나보다는 뭐죠? 기후위기죠. 기후위기. 기후위기가 생겨난 이유가 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간의 욕심. 어떤 욕심? 개발, 발전의 욕심.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구촌의 모든 생명들이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아니 인간 위주로만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발을 하고 막 자연을 파괴하고 그런 것이잖아요. 석유도 얼마나 뽑았었으면 그렇잖아요. 자연에 있던 것들을. 그거를 쓰므로써 어떻게 했죠? 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제 탄소 배출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해를 일으키고 그래서 그럼으로써 또 동물들이 못 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바로 인상의 차별심이다 이 말이죠. 제가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곧 법신불 이론상이다. 그러면 이 법신불 이론상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론은 곧 사언이다. 이 사언은 누구예요? 바로 나다. 사언이 나다. 이렇게 말씀. 그러면 이 대자대비는 누가 해야 되느냐? 곧 나로부터 실천해야 되겠다. 그렇죠? 제가 마지막에 인상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제 천지보훈 이제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바로 이 자비를 실천하는 것. 지구를 위한 자비 실천이에요. 지금 사실은요. 천지보훈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지구를 위한 자비 실천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도 이런 좀 자비 실천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실천을 다짐하시면서 묵상 신고하게 됩니다. 준비했습니다. 불치품 2장 아까 봉독했죠? 그 4가지 대자대비 힘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내용이 아닌 것 뭘까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4가지 말씀했어요. 뭘까요? 딱 하나가 다르게 써 있는데 뭘까요? 그 중에 1, 2, 3, 4번 중에 4번 써. 네, 3번. 오 예. 3번. 오온의 차별심이라고. 그래요? 오온의 차별심 아닌가? 자, 뭐죠? 예, 사상의 차별심이었죠. 네. 마지막으로 이것이 1번, 이것이 3번째, 이것이 4번째였었죠. 사상의 차별심이었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5월 23일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